세상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변하지요. 나라도 지나가고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도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권력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게로 갑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영원하거나 누군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과 경제력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 보내시지요. 그런 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5장과 6장, 이 5장과 6장 말씀 사이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패망하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읽었지요. 그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나라, 메데 파사 제국, 한마디로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두 이름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 파사 지역의 왕으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 다리오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의 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인물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세계 역사 그리고 또 우리 곳곳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사에 다리오의 이름이 전면에 드러난 흔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의 사람 다리오는 누구일까? 다리오는 누구인가가 오늘 저희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왜 다리오라고 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메데 페르시아 이 제국이 연합제국이었고 과도기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539년에 바벨론 이 최강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2년 정도의 과도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기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한 나라로 통합시키고 새롭게 등극한 가장 강력한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유프라테스 강을 이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작전 끝에 그가 함락시켰을 때,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을 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20년이 정관해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다리오 왕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였고 메데 나라의 왕은 다리오였던 것이죠.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와 같은 바벨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이 다리오를 고레스는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그리고 넘버원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고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고레스는 이 연합제국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출전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서 다리오가 후원하며 모든 일들의 재반사항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모든 전복 전쟁을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리오 왕, 한마디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면서 페르시아 메데 제국을 한 가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데 페르시아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으로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고 일으켰던 여기 고레스의 이름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고레스, 이 사람이 남북 전쟁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갑자기 영토가 광활하게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아침마다 매일같이 나라의 영토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자 갑자기 커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 행정,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이 일을 능숙하게 일해야 나라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라의 행정가를 곳곳에 뽑고 세우는 일들을 다리오가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 다리오는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 한 사람들을 다 세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120개 지역에 있는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감독할 3명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총독의 주된 임무는 국사를 관장하는 것, 그리고 각 다스리고 그리고 병합하고 그리고 식민지화 시켰던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잘 감당할 것, 그것을 명령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3명의 총독이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져서 이 광활한 지역의 안녕과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이 일들을 다리오가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에게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네, 경력직이 필요했습니다. 이 광활한 제국의 요소를 잘 아는 사람 뿐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 그저 조그만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제국의 살림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리고 살림을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눈에 띈 그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수하들을 시켜서 저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행적을 기록하며 이곳에까지 왔었었는지 샅샅이 조사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 다리오의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지의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건국자이자 제국의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존경했었고, 또 그를 감히 대하지 못했던 한 사람 다리오 왕에도 눈에 또 띄었던 것이죠. 뿐 아니라 제일 마지막, 이 바벨론의 제일 마지막 벨사살의 술잔치 자리에서도 왕과 관료들을 향하여서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감히 예언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무언가를 바로 잡으려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다리오가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다리오는 굉장히 흥미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부패함과 악함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을 픽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관료직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 그곳에서 총리로 발탁되어졌고 그곳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요. 그 현장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 이와 같은 뛰어난 한 사람 3명의 총독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의 눈에 다니엘은 유독 뛰어납니다. 120명의 지방 장관이 있고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인 사람, 단연 독특한 사람, 단연 뛰어난 한 사람, 단연코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120명의 이 지방 장관들과 그리고 2명의 총독조차도 다니엘 밑에 두고 그로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는,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이 정책, 인사 정책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이제 막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개국 공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건국되어지기까지 피땀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와 함께 전선을 주름잡으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저 메대 그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리오가 키웠던 인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내 멸망한 나라 바벨론의 고위 관료 출신이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망한 나라의 관료 출신 옛사람이었고 어쩌면 빨리 흔적을 지워버려야 될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페르시아의 넘버 2 그 자리를 이 다니엘에게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리오 왕의 인사 정책이 느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지자마자 반발 기류가 생긴 것이지요. 아니, 개국 공신인 나를 제쳐두고 우리를 제쳐두고 누가 우리 위에 선다고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식간에 연합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지방관료 120명과 2명의 총독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꿈꾸기 시작합니까? 네, 왕이 저 사람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기로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를 끌어내릴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추락시킬 그 명분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20명과 그리고 2명의 총독이 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니엘이 했던 행적들, 그가 걸어왔던 길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가 이룬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먼저는 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에 총독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을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니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뿐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속적 자기의 세상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모으고 거기에 명철함을 더하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의인회를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 세상에서의 그 모습이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었던 사람,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다니엘은 우리 신앙생활 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최후가 어떠하였습니까? 부패한 관료들이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창궐하였었습니다. 이 부패가 바벨론의 마지막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이 하니까, 누구도 이런 것들을 취하니까 라고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왜 나만 갖고 이래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그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다니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니엘은 믿을만하다. 다니엘이 맡겨진 일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다. 저 사람이 하면 어떤 일을 맡겨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다. 적당히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일하는 척하거나 대충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여기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그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또 그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제국의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관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을 보았습니다. 모사꾼들을 보았습니다. 때때로는 부패한 관리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법령을 바꾸어서 자기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수없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다리오 눈에 다니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처리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정적들조차도 부패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샅샅이 찢었지만 다니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패하지 않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명철함과 날카로움을 날마다 점점 예리하게 닦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차를 정비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친절한 정비사, 고장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남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한 노동과 수고의 대가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값어치, 그것만 받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백화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대한 요청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내가 어떤 직위와 직함에 있다면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 몇 번 했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일을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닌 그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그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사람을 세상 속에 난궁지추, 그를 드러내어 쓰시는 것이지요. 잠언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맡겨진 모든 국사와 그의 삶에 대하여 고발할 만한 아무런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재능을 타락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금융계에서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거대한 규모의 우리 탈선과 탐욕과 도둑질에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직위, 자기의 권위를 활용하여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이권을 채우고 그리고 여러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며 그 일들을 악하게, 부패하게, 극단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 상사들의 불의한 모습과 그들의 무능에 대하여 장탄식에 이 탄식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아래 직원들이, 동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회사마다 우리 곡소리처럼 울려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페르시아처럼 거대한 관료 사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 위치 속에서 현대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한 번만 등을 돌리면 내 주머니 두둑하게 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지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누릴까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고 아첨하는 말들이 곳곳에 번져지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해서 고대 사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나 직함과 지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건 남들보다 쉬운 길, 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방법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오늘 여기 본문의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관료직으로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에 비리가 없다는 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 직을 감당한 사람 아닐까?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높은 직함과 자리에 있으면서 권위 있고 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근무 시간을 엄수하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와 같은 공무원과 일터 속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순교자적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닐까? 아마도 우리나라가 현재의 수준에 이만큼의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건 어디에선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순교자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일터와 경제 분야에서 순교자적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회사원도 그리고 가까운 여기 주민센터에 있는 구급 공무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언제나 항상 남용할 수 있는 위험과 남용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금단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 공무원들이, 크리스찬 우리 직장인들이, 크리스찬 오너가 이 땅을 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순교자적 청렴과 그리고 믿음의 삶, 성실함의 삶,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이 도시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도시를 주님 영광받아 주십시오 라는 식의 제의나 예배나 찬양이나 함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청렴과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최고 가치의 이 성실함과 그리고 자기의 열정에 그 극단을 향하여 찾아가며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한다 하였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흠도 아무런 우리 결격도 없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대다수의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책잡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추락하는 대다수의 거의 99%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걸린다는 점이지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훼손되어지고 추락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회개할, 그리고 나에게 부끄러움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재정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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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은 깨끗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은 평생을 두고 배우자만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돈과 술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반도체, 여기에 조그마한 먼지 하나만 떨어지더라도 그 반도체 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세상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고초가 있지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눈물과 상함이 있지요. 하지만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가정의 회복을 주 앞에 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청렴과 최선과 성실함과 자기의 능력이 날마다 더 활약되어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능력을 다하는 기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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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비기독교인들이 질비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인상을 남기셨을까?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혹은 아랫사람에게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졌을까? 사람들의 허물과 어려움들을 덮어주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능히 값을 지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일까?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 할 때, 이직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추천서를 써달라 할 때 이런 추천서가 쓰여지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시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놓치기 싫어서, 보내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 사람들의 구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사람과 악한 세력을 몰아내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은혜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현장 속에서는 눈물이 요구되어집니다.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핍박과 곤고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능히 감당해가며 오늘 그 믿음에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과 정직한 직업 윤리 때문에 오히려 그 직장 동료들에게 또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질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박해와 멸시를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약점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실함이, 정직함이, 최선을 다함이, 물들지 않음이 약점이 되는 삶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그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여기 다니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까 읽었던 6장 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바로 아멘이란 단어이죠. 우리가 이 아멘이란 단어를 교회 내부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임들 속에서 아멘이란 단어를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는 그 모임의 단어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되는 단어인 것이죠.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 바로 그 평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언어인 아멘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아멘합니다. 바로 그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충성스러움,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한 것일까요?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나라에서건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지요. 그래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우리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 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든 환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규칙에 대하여,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픽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조직이 부패했을 때, 그 조직이 방향이 불의하게 될 때,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이것은 부패와 악함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것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더욱더욱 증가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일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을 집행했던 독일 관리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 기록을 남긴 책입니다. 아이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정부에 충성했고 성실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아이만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에게 사람 붙여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함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 유대인의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부지런함, 성실함은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덕목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서의 충성스러움은, 그의 성실함은, 그의 부지런함은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기 다니엘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불의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3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권력을 거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파워를 거기에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 일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기도 속에서 눈물을 떨구는 사람으로 있는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현장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는 기도 속에서 자기의 흔적을 감췄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혜 때 믿음의 일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초인입니까?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며 부모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 살 수 있었습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저기 저 말씀 가운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매우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그 거룩한 영,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며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저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이었지요. 마음 가운데 불의한 생각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곤고함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곤고함이 들어올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었지요. 어쩔 바를 몰라 우리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길 가야 합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를 날마다 기도하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저 다니엘과 함께 있으므로 다니엘은 그 현장과 그 위치 속에서 슬픔을 견뎌내며 불안과 곤고함을 이겨내며 갈 바 모르는 그 시대의 혼돈과 어려움들 속에서 정한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며 수많은 외압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 소신을 지키고 믿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소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정 생활 속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편한 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아내를 용납하며 남편을 용납하며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의함과 압박과 어려움이 그 심정과 삶을 짓눌러서 잠자지 못하게 하는 그 밤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15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제국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압박들 속에서 거기에서 왕의 진미, 그 수를 거부하고 수많은 인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 아니라 80세가 되어졌던 이 나이,
그때에는 더욱더 뜨거운 사람으로, 더욱더 깊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청렴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 인격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깊은 것과 그 넓은 아량과 그리고 깊은 지혜가 더 커져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아량과 생각과 뜻이 지혜로워져 가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 앞에 더욱더 짙은 흔적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장년 또 노년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깨끗함이, 그 청렴함뿐만 아니라 그 너그러움이, 그 인자함이, 그 따뜻함이, 그 배포가, 그리고 그 신실함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니엘의 행적은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의 오랫동안의 충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마치 북극성을 그 머리에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처럼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믿음의 기름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깊게, 그리고 더욱더 확고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의 계절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